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용어가 마땅치 않습니다. 가르쳐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 1, 2, 3장 최소한도 그 사이에 성경 또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사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낳으신 자신의 피조물 누구에게나 기독교인들, 이슬람교인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기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 문법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따져서 해석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너머의 아름다운 하나의 미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너머를 여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분열하고 전쟁하고 반목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 창세기 1, 2, 3장, 4장, 5장, 6장, 그 바벨탑 사건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출발하여 기독교인에게만 준 내용이라고만 생각하니 해석도 편협할 수밖에 없고 교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신학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와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배척할 수가 있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시나이 평지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나이 평지의 신들 앞에서 아주 하늘이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습니다. 물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 문명에서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탑, 신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건을 불순종의 결과, 죄악의 결과로 인간의 언어가 분화되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겠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언어가 분화되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많은 언어로 분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더욱더 다양해지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축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양하게 분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답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가 분해됨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문화와 전통과 언어의 특색에 따라 맥락을 달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건도 우리의 죄로 인해 출발한 것이지만 마지막 결론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 인류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하나의 분수령으로 주님은 만물을 지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인지 어찌 이 시간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AI의 정말 염려와 기대 속에서 정말 거기에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천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러한 오히려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창의성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기만 하는 그 말을 하는 창조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창의성의 기원을 더듬어 찾아가게 되면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의성이다, 창조적이다는 말은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풍성한 질문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AI라는 그런 질문 기계에다 질문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해버린다면, 창의성을 잊어버린다면 인간을 인간에게 하는 그런 인간다움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인류와 다른 생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창의적이다, 창의성이다, 크리에이티브라고 봅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붙잡힌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말을 그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한심 밖으로 내몰다 보니까 창조의 기본 속에서 탄생한 우리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창의성을 발휘한 덕분에 과학을 토대로 한 첨단 기술 문명 AI 시대까지 지금 이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이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 있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계몽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과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될 때 새로운 종교개혁, 말씀개혁, 정신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성경과 인문학을 더욱 깊이 융합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노력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해는 창의성이라는 화두를 인간의 이해와 존재 의미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인문학은 상징 언어, 즉 우리 종을,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과 극적으로 구별해주는 유일무이한 능력에서 출발했지요. 언어는 내 구조와 공진하면서 인간이라는 동물의 마음을 해방시켜 창의적이 되도록,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히 많은 세계들을 상상하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성경 문자 너머에 있는 문법에 구애받지 않고 구문에 구애받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세계를 상상하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의성을 추구하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션, 말하라고 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창의성은 우리 인간종을 정의하는 독특한 형질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이해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계시듯이 창의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나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운명이 앞으로의 역사적
쾌적을 결정할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창성을 향한 내면적 추구입니다. 창의성의 원동력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궁금해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새로운 실체와 과정의 발견, 기존 도전 과제 해결과 새로운 과제의 발굴, 예의치 않았던 사실과 이론의 심리적 놀라, 새로운 얼굴의 기쁨, 새로운 세계의 전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이 일으키는 감정 반응의 크기에 따라서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성을 쫓아서 안으로는 우리가 공동으로 지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는 우주 전체의 실상을 상상합니다. 성취한 목표는 또 다른 목표로 이어지고,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의 두 주요 분야인 과학과 인문학은 우리가 창의성을 추구할 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요. 둘 다 화신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과학의 세계는 우주에서 가능한 모든 것입니다. 인문학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인문학이 융합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문자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말씀의 해석이 더욱더 폭넓게 넓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인문학과 과학이 조합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주에 어디로든 갈 수가 있고, 어떤 힘이든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 우주와 은하와 행성을 무한히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지닌 무모한 축축과 동물적인 열정에 지배당할 때 우리의 억제되지 않은 한장이 관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17세기의 존 밀턴은 인간 조건에 처한 위험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있다.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방대하면서 낯선 영역으로 쉽사리 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익숙한 작은 공간을 오가면서 이리저리 맴도는 쪽을 선호하는 것은 아마 축복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개 사람들은 홀로 자기 생각을 곱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6분 동안 홀로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바깥 활동을 하는 쪽을 더 좋아하고 선호했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는 차라리 스스로에게 정기 충격을 가하는 행동을 택하거나, 누가 내 앞에 있던 상관없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손가락을 두들기는 것을 선택했다고 발표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창의적이지 못하고 동물적인 반복된 행동만 추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애초에 그냥 흙과 백을 구별하지 않고 다양한 색깔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왜, why라는 질문들에 답하려면 먼 조상들의 고향인 선사시대를 우리가 한번 재구성해 봐야 합니다. 우리 종이 선행 인류로부터 지난 기간,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지낸 데와 감각의 기본 특성들이 최초의 영장류 조상들에게서 형성되는 수천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문학자들은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이라는 질문만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때때로 가볍게 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의 세계로 거의 진출한 적이 없는 것이 인문학의 특징입니다. 왜라는 질문의 세계로 다가가지 못한 한 인문학의 달성은 아마 50%밖에 안 될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의 세계로 다가가야지만 인문학과 성경이 융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궁금증, 하나님의 마음, 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여명기에 이미 다 갖춰져 있던 감각과 감정의 구체적인 생물학적 특성들을 기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신석기 시대 이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작예술, 언어학, 역사학, 법학, 철학, 인류학, 신학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갖춘 지능과 감정의 집합이 창의성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조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느낌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요. 거의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된 우리 인간종 특유의 이 형질은 어떤 독특한 특징을 지닌 진화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 계통만 특별하게 보듬은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양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봅니다. 위대한 별이여, 위대한 별이여, 당신이 비출 이들이 없다면 무엇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에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관심을 가질, 당신이 비출 내가 없다면, 우리들이 없다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문자를 초월하여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너머의 소리를 들으려면 또 우리 자신도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하여 소리가 되려면 공기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를 듣는 인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과학 충만의 AI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다움을 잃지 아니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창의성은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소리가 되려면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말씀의 소리가 되려면 공기에서 일어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